네, 설법에 앞서 입장 있겠습니다. 요새 너무 질병이 심하죠? 그래서 저번에 알려드린 똥낸 수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이 세상 모든 부정한 것들, 질병부터 해서 내가 모든 걸 들이마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아미타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정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마셨던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정화해서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려우시면 부정한 것을 검은색이라 생각하시고 내보내는 것을 하얀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계속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모든 복덕까지 끊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숙여 귀하나이다. 네. 승만경을 어제 다 들으셔가지고 이게 새로울 건 없습니다. 이게. 하지만 또 반복 복습을 해서 이제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승만부인 37쪽 다시 한번 펴보시고요. 네. 어제 다 올렸던 것입니다만. 자, 처음부터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모든 중생 거기서부터 나머지 모든 중생들 매우 깊은 가르침에 집착하여 망령되게 말하며 올바른 가르침을 위배하고 여러 가지 외도를 익혀서 부처님의 종자를 썩게 하는 자들은 마땅히 왕의 힘이나 하늘, 용, 귀신의 힘으로 조복해야 합니다. 때 승만부인과 모든 권속들이 부처님의 발에 정수리 대면서 예배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다 착하다 승만이여 매우 깊은 가르침을 방편으로 수호하며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항복하고 그 마땅한 바를 잘 얻으니 그대는 이미 백천억의 부처님을 모셨으므로 이러한 뜻을 능히 설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끊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외도의 힘을 빌어서 종자를 썩게 한다는 것인데, 자, 열애장 사상의 반복 끝내는 거죠. 지금 제가 정리하는 입장이죠. 자, 열애장 사상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열애가 묻혀있다라고 했었죠. 내 안에 묻혀있다. 여러분들 혹시 새벽에 새벽 종성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새벽 종성에 이런 사구계 같은 게 나옵니다. 만리문, 만리천.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리문, 만리천. 들어보셨죠? 예. 만리무운이라는 뜻이 뭐냐면 만리 동안에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무운, 구름이 없다면 만리 그대로가 하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원래 부처인데 그 번뇌가 없으면 그 번뇌가 없는 그대로가 그 부처다 라는 뜻이죠. 그죠? 만리 그대로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대로가 부처다. 그게 이 열애장 사상에 여기서 제가 제일 승만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객진번뇌라는 뜻이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그 객이란 뜻이 뭡니까? 손님이란 뜻이죠. 손님이란 뜻입니다. 손님이란 뜻인데 저희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이죠.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마음 떠나서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건 외도라고 했죠.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외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승만경이 설해졌을 때는 법이 밖에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법이 항상 있다. 설일체 유부란 뜻이 뭐냐면, 일체가, 제 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세요? 마이크를 해야 되나? 제가 좀 더 크게 말할까요? 자, 좀, 예, 지금 제가 말소리 크게 할게요. 이게 녹화하는 날 이게 말소리가 이상해지면 안 되는데. 자, 설일체 유부가 뜻이 뭐냐면, 설, 일체, 유. 네, 마이크 쓸게요. 예, 마이크 좀 켜두세요. 네. 카트. 묘진각보다는 잠깐 다녀오셔도 됩니다. 기침 멈추시지 못하시니까. 마이크 주시고요. 이게 이런 저기 이거 말고 파란 거 주세요. 끝에 파란 거. 네, 네. 보사님도 키시려고 하는 거니까 끝에 파란 거. 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마음밖에 무엇을 찾으면,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잘 들리시면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을 다 풀어서 하겠습니다. 승만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은 열애장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열애장 사상은 내 마음에 부처님이 묻혀 있다는 뜻입니다. 네, 부처님이 잘하고 있다는 뜻도 돼요. 이제 장이란 뜻이 묻혀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자공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애가 이제 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잘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잘하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잘해야 키워질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정확히 배워야 되고 정확히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 신자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그 가르침이 뭐냐면 신의 행증이라고 합니다. 믿고 이해하고 수행해서 증명해라. 그리고 이해할 때 또 다른 말이 뭐가 있냐? 문사수라고 합니다. 듣고 듣는다는 뜻은 이제 많이 책을 배우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라. 생각하고 수행해라. 문사수라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에서는 문사수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면 수행의 체계가 나오겠죠. 자, 이것까지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건 생략하시고, 자, 그러면 무엇을 수행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번뇌가 뭐냐면 바로 객진 번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라고 하죠. 열애가 묻혀 있는데 왜 번뇌가 있을 것인가? 근데 그 번뇌라는 것이 잡생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잡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잡생각이 왜 일어나는가?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 잡생각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만든다.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우리가 밥을 주고 며칠 있으면 떠나죠, 손님을. 근데 손님한테 가지 말라 하는 꼴이다. 제발 있어달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도리어 있어달라고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돌죠. 코로나 바이러스 돕니다. 자, 바이러스 도는데 저희 충청도 쪽은 그렇게 타격이 크지가 않죠. 네. 그런데 도리어 더 같이 흥분되죠. 왜냐하면 매스미디어 영향이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요새 남해관 선생님 논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공자님의 제자 중에 증삼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이제 굉장히 행동이 바르셨던 분이신데 마을에서도 행동이 바르다고 소문하셨던 분이시고 어머니께서 훌륭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증삼이 누명을 쓰고 이제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마 죽였겠죠.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 찾아와서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믿어요. 아들을 믿으니까.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이게 계속 긴가? 내 아들 죽였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증삼이가 자기 어머니 찾아가니까 증삼 앞에서 예전 어머니들이 뭐 합니까? 집에서 배틀 해가지고
그 길쌈한다고 하죠. 그걸 하죠. 그 앞에서 배트를 집어 던집니다. 아들한테. 네가 어찌? 이럽니다. 마찬가지예요. 매스미디어 영향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스미디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하다가 계속 듣다 보면 그런가?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게 맞습니다. 주체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계속 하시면서 내 마음을 계속 돌리라 라고 하셨죠. 객진 그 손님을 보통 손님을 내쫓으면 안 되지만 저희 여기서 만약 객진번호라 그 객은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손님한테 내쫓으면 또 어떻게 돼요? 손님이 열받아서 또 더 안 나가죠. 내가 나가나 봐라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둬라. 그래서 예전 어른 스님들이 내려놔라. 방하착이라고 하죠. 내려놔라. 내려오라고 하니까 무엇을 내려옵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라라고 하죠. 내려오라고 하니까 또 계속 그거 따지죠. 그걸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객진번뇌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어떤 번뇌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망상이라고 하죠. 좀 한문으로. 이 허망한 마음, 생각들을 그때 그것이 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이것도 매스미디어 같은 건가? 제가 말하는 것이 세뇌시키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이건 근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에 또 물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줍니다만 과학이 도리어 해를 줄 수가 있어요. 왜인가 하면은 은연중에 과학에다가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게 모르시겠지만 우생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전자의 우생학이라고 했어요. 유전자 우월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 제국주의 시절에 히틀러가 했던 말이 뭐래요? 아리아는 세계 최고고 그래서 저쪽 동아시아 사람은 쓰레기 같은 애들, 집시는 아예 상종 못할 쓰레기가 없애버려야 되고 유태인은 얘는 핵 폐기물 같은 애들가 없애버렸죠. 우생학이. 과학이 그런 겁니다. 결국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인 거죠. 과학이 만능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능인 것입니다.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것들도 과학과 자기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도 없다고 해요.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생각은. 저희가 전생에도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어머니들은 자기 첫째 아들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분들이 딸이라고 해도 자기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며느리와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있어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그게 바로 어떤 자기의 생각에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물론 그 집안에 어머니, 아들, 인연이 또 있었겠죠. 이제 뭐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히 막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생각에 물들어 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또 새로운 생각을 낳는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과는 어디에서 기록이 됩니까? 내 마음에서 기록이 되죠. 근데 인과에서 과보를 받을 때 마음이 멈춰 있습니까? 멈춰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죠. 상속이 된다고 하죠. 심상속. 마음은 계속된다. 근데 그 과보를 받을 때 내가 그때 열이 받는다면 좋은 과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내가 왜 열이 받으면 좋은 과보가 없냐면 진심이라고 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진심이라 하면은 그 과보에 대해서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하게 되죠. 그렇죠? 정확히는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그 진심이 일어난 것인데, 그렇죠? 싫어하기 때문에 그 화가 나는 것인데, 화가 나면은 그것을 또 다른 좋은 걸 찾아다니려고 하죠. 결국 좋은 걸 찾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과보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죠. 좋으니까. 그럼 또 이번 생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윤회라는 것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분들이 뭐 제가 큰 스님들 설법 들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맨날 근기는 하열하되
그 허운 스님 때도 1950년대 분이신데도 요새 사람들은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전 고려 때도 뭐 근기가 계속 하열하대요.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DNA가 부처님 당시나 현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마음을 내냐 못 내냐 차이인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세상에 재미있을수록 수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맞아요. 왜일까요? 좋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엄밀히는 예전 어른 스님도 말씀하셨죠. 좋은 일 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쁜 일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거기도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 행자 생활 때도 행자님들이 아무리 잘해도 칭찬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칭찬받은 거에 대해서는 나쁜 건 잘 알아차리죠.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좋아서 신나는 것은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미타불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 그 좋은 것과 싫은 것도 있지만 멍 때리는 거 있죠. 멍 때리는 것도 과보가 있어요. 어떤 과보냐면 무명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거린 분들을 직접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만 저쪽 진주에서 그 보살님, 선원장 보살님께서는 자비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보살님께서 이렇게 밥 얻어먹으러 오신 분께 한 3일은 밥을 준 다음에 계속 주면은 그분께 좋은 과보가 없죠. 3일째는 일을 시켰답니다. 그 다음날부터 안 와요. 아니, 하루 종일 일 시킨 것도 아니야. 잠깐 이거 돌을 좀 옮기라고 하고, 과보 이제 사람들 습을 바꿔야 되니까, 잠깐 돌 옮기라고 했는데, 하루만 일하고 다음부터 절대 안 한답니다. 자, 이게 바로 무명에 휩싸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생각. 물론 이렇게 말한 저도 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만, 요새 분들은 다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누군가 움직여야 됩니다. 대구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 뭐, 대구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대구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 인연이 잘못된 거죠. 그때 뭐,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을 좀 이제 금하라고 권고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류센터 하시는 분들. 누군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 다 죽어버리죠. 누군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움직이셔야 될 때, 그때 그 마음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예. 그래서 우리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 보면 그 중간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산 그런 말이 나오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그 모든 것이 없어지면은 여기서 없어진다는 것은 멍 때리는 뜻이 아니라 모든 걸 알아차리되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고 자유로워지면은 그것이 해탈이죠. 해탈이 되면은 그때부터 공포가 없어진다는 뜻인데 공포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찬찬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 객진번뇌라는 것이 보통 시작이 나인데 나라는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엄밀히는 나는 아닙니다.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사론과 여러 가지 논서마다 틀린데 일단 내 암안심이 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움직여야 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향할 것인가? 나와 남을 이롭게 하라. 내가 없는 자비심을 하라 이겁니다. 나와 내가 없는 자비심.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뭘 말씀드렸습니까? 똥낸 수행을 말씀드렸었죠. 참선할 때. 처음에는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엄밀히는 좋고 싫은 것이 없지만 아직은 있죠. 그래서 나쁜 걸 빨아들인 걸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행자들한테는 시체가 두렵지 않죠. 근데 너무 나에 대한 집착이 세니까 예전 부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시켰던 수행법이 뭐냐면 부정관이라고 하죠. 내가 더럽다. 나에 대한 집착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백골관, 시체를 바라보는 수행법을 하죠. 네. 지금도 남방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시체를 가서 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제가 아시는 젊은 보살님도 그 김성철 교수님, 서울 경주 캠퍼스에 계신 김성철 교수님 밑에서 석사 끝나고 박사학위 하러 다시 동국대로 오셨는데, 서울 캠퍼스로. 그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 동국대 일산병원 가서 시체를 직접 본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그 허망함 때문에 이렇게 몸서리 쳤대요, 자기가. 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하시면
내 암환심이 떨어지겠죠. 나라는 놈이 굉장히 그 집착에 강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객진번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무화가 완전한 무화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객진번뇌들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객진번뇌 때문에 여러분들 외도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원래는 점 같은 거 보지 말라고 했죠. 사주한테 보지 말라고. 그런데 자, 종정 진제 스님께도 찾아온 분들이 대부분 뭐 길이 언제가 좋을까요? 그런 게 많이 오고, 사람 죽으면 땅이 어디가 좋을까요? 그런 거 많이 오고, 그런 게 있죠. 그게 그 중생들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말은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생을 제도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미륵보살이 이제 쓰신 육아사진을 보면 보살의 그 5가지 갖춰야 될 공덕 중에 하나가 의학 기술이 있어요. 의학적 지식. 사람을 낚아야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가 제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낚아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도 큰 스님 중에 경봉 큰 스님이라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네, 저기 통도사 극락암인가? 그렇죠? 예. 그 어떤 보살님의 아들이 막 코찔찔이라고 하죠. 20살 될 때까지 코가 멈추지 않았대요. 근데 그 극락암 경봉 스님이 딱 너는 그 아들의 미가 그 대신에 스님이 시킨 대로 기도를 잘하니까 하루는 딱 부르더래요. 일로 와봐. 내가 침 놔줄게. 해가지고 여기 침을 한 방 놔줬답니다. 그때부터 코찔찔이 없어졌대요. 예. 예. 대신에 함부로 이걸 놔주면은 사람들이 수행은 안 하고 또 이제 막 아플 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몸을 극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스님한테 병 낫고 오니까 그런 걸 함부로 하시지 않았겠죠.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살은 그런 걸 좀 갖추긴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아, 내 자신을 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외도 대신에 외도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마음 밖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성이 중요합니다. 이 보살행을 할 때는 아셨죠? 객진번뇌, 나를 향하느냐 아니면 부처님, 진리를 향하느냐 마음 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외도라는 것은 마음 밖에 무엇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 안에 모두 있다. 어제 제가 일체유심조를 말씀드렸었죠?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일체유심조.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착하다 착하다 승만이여 매우 깊은 가르침을 방편으로 수호하며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 항복하고 그 마땅한 바를 잘 얻으니 그대는 이미 백천억의 부처님 모셨으므로 이러한 뜻을 능히 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뛰어난 강명을 놓으셔서 널리 대종을 비추시고 몸이 허공으로 7다라수만큼 올라가셔서 발로 허공을 밟고 사익으로 돌아가셨다. 그때 승만부인과 모든 권속들이 합장해 부처님 향하고 바라보는데 싫어하거나 만족해함이 없었으며 눈을 잠시도 쉬지 않았으며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기뻐하여 뛰면서 저마다 열애의 공덕이 갖추어진 것을 찬탄하였다. 자, 여기까지 끊고 설명해 드릴게요. 또 읽었네, 제가. 죄송합니다. 7다라수는 어제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다라수라는 것은 야자나무입니다. 한 10m 생각하시면 돼요. 다라수가. 그러니까 70m 뛰어 오르셨대요. 대단하시죠? 예. 원래 부처님은 이걸 허용은 하지 않으셨는데 이건 어떤 경전의 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빈두로준자가 그 신통을 부리니까 혼나셨죠? 예. 야자 다라수만큼 걸려있는 바루를 떼오시니까 부처님 혼나셨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처님이 신통을 못 부르셨냐?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셨고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신통이 있긴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사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건 아니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 16대국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2개가 있었습니다. 마가다국과 코사라국. 마가다국의 수도는 왕사성, 라자그라하고 그리고 코사라국의 수도는 사의성, 슈라바스티라고 하고 슈라바스티가 이 한역되면서 음역됐을 때는 설화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신라벌, 설화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불교랑 인연이 깊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렇게 했었고, 자, 이어서 부처님 영화하면서 거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을 영화하면서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는 우칭왕을 향하여 대승을 찬탄하고 성 중에 7살 이상 여인들을 모두 대승으로 교화했다.
우칭왕 역시 7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의 대승을 교화하여서 온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모두 대승을 향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칭왕은 우리 승만부인 남편입니다. 그렇죠? 승만부인 남편이에요. 예. 또 이렇게 여기서 우칭왕 이제 소우자가 아니죠. 친구 우자입니다. 예. 예. 우칭왕 친구 같은 존재는 뜻이겠죠. 예. 또 읽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기타 태자의 숲으로 돌아가셔서 장로 안한에게 일러주었으며 또한 천재석을 염하셨다. 그때 재석과 모든 권석들이 호련히 와서 부처님 앞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천재석과 장로 안한을 향하여 널리 이 경전을 설하시고 나서 재석에게 말씀하셨다. 자, 끊고 기타 태자는 누구시냐면 제타 왕자. 제타 왕자는 우리 금강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이국 기수 고덕원. 사이국의 기수. 기타 태자의 숲의 급고독, 외로운 이를 잘 도와주는 장자의 숲이라는 뜻이 사이국 기수 고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원정사라고 하죠. 기원정사라고 하는데 거기가 기타 태자,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제타 왕자라고 하는데 그 제타 왕자의 숲이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적에 그 소식을 들은 급고독 장자, 이제 산스크리트는 아나타 핀디카라고 하는데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붓다가 출연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시죠. 붓다가 진짜 출연하셨습니까? 아, 정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찾아뵙죠. 그래서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께서 그때는 계속 유행을 하시니까 오래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절을 지으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이곳은 정말 수행하기 좋고 물도 풍부하고 경관도 수려하다. 여기에 절을 짓자 하니까 그곳이 좋은 땅은 누구나 주인이 있죠. 세상에 보면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알고 봤던 주인이 제타 왕자, 왕자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를 찾아냈죠. 땅을 팔라고. 근데 왕자가 왜 땅을 팝니까? 그래서 왕자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기에 금을 깔면 그만큼의 땅을 주겠다 했더니 우리 그 급보록 장자께서 금을 바리바리 쌓아갖고 와서 금을 땅에 깔죠. 진짜 깝니다. 그걸 보고 제타 왕자가 감탄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희사하죠. 부처님께. 거기에 지어진 게 바로 그래서 기타 태자의 숲이란 게 기원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 안한. 장로 안한은 안 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안 한다라는 뜻은 환희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아 난다 이런 뜻이에요. 아 난다. 기쁘다. 정말 기쁘다. 매우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천재석은 저기 재석천입니다. 재석천. 인드라. 신들의 왕. 그래서 신들의 왕이죠. 그래서 여기도 있을 겁니다. 재석천. 누군지 모르겠네. 여기 한 명 있어요. 혹시 신중 중에 그 원래 왕은 범천이에요. 신들의 왕은 범천이고 범천 밑에 이제 재석천이고 재석천이 머무는 데가 이제 재석궁이고 재석궁이 어디냐면 도리천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아기들 점지해달라고 하면 보살님께도 기도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재석한테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왕이잖아요. 왕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너 내려가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여기 계셔서 충무거사님의 누나분도 이렇게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 큰 스님께서 보시더니 아 정신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러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하늘에 올다가 여기 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좀 쉬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예전에는 재석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불보살님들 기도를 하시면 아기들이 이렇게 높은 천에서 내려와 줘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리고 복도 많고 대신에 수행을 하지 않으면 좀 답답해하죠.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 맞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이어서 또 이제 경전 읽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천재석과 장로 안을 향하여 널리 이 경전을 설하시고 나서 재석에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땅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라.
교식하여 선남자 선녀의 겐지스강의 모래보다 더 많은 겁동안 깨달음의 행을 닦으며 6가지 바람일을 행하더라도 만약 다시 선남자 선녀의 이 경전을 받아친 걸 읽고 외우며 내지 잘 보호한다면 복이 저 공덕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물며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랴. 그러므로 교식하여 마땅히 이 경을 읽고 외우며 33천을 위해서 분별하러 널리 설하라. 잠깐만요. 교식하는 제석천 이름입니다. 제석천한테 이렇게 교식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33천은 도리천. 제석천 있는 곳이에요. 그 건적이 굉장히 많죠. 뭐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의 1년이 사천왕천의 하루죠. 사천왕천의 1년이 이 도리천 하루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도솔천의 하루가 우리의 14억 4천만 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미륵보살이 좀 약간 시간을 1초 착각해서 빨리 내려오면 여기서 한 500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시간 착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부처님은 뵙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이니까 한번 뵙는 것도 이렇게 뵙는다고 하면 조금 배포가 작죠. 이왕이면 사리불 존자님처럼 상수 제자가 되겠다 뭐 이런 거 하시면 좀 더 원이 크겠죠. 그렇죠. 다른 사리불 존자님 전생에 부처님 아주 오랜 겁전에 부처님 뵙고 원을 세우기를 난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겠다. 내 다른 스님들은 그냥 제자가 되겠다 이러시니까 가지고 상수 제자가 못 되셨죠. 나 여러분들도 겁을 세우실 때 그냥 부처님 한번 뵙길 발언하면 진짜 뵙고 끝나죠. 근데 거기서 수행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역시 받아지고 읽고 외워서 사부대중 이하에 널리 설하라. 그때 천재석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어떻게 이름하오며 어떻게 받들어지니리까? 부처님께 재석에 말씀하셨다. 이 경은 한량없으며 가히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니 모든 성문 영각은 능히 이르지 못할 것이며 관찰하여 알 수 없을 것이다. 교식하여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한 큰 공덕의 덩어리이니 이제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간략히 설하리라. 잘 듣고 잘 들어서 잘 생각해 잊지 않도록 하라. 그때 천재석과 장로 아난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오직 가르침을 잘 받아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 이 경은 열의 진실하고도 제일인 공덕을 찬탄한 것을 설한 것이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요약하는 건데 제일의는 뭐냐면 뭐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저겁니다. 멸성대. 고진멸도에도 멸성제. 왜냐하면 여러분 열반에 들으셔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멸성제죠.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 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얘네들 다 성불할 수 있어. 그게 제일입니다. 제일의. 근데 이 제일의를 부처님이 설하신 제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한 것은 앞에 다 나온 거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문 영각에 대해서 능히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한 이유는 그 당시 어떤 대승 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성문 영각, 소위 말하는 상자부 불교를 비판한 것입니다. 성문 영각 스님들이 훌륭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당장 성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문이 무슨 뜻이냐면 잘 듣는 분들이란 뜻이에요. 잘 듣는다. 잘 듣는 성문, 소리를 잘 듣는다. 그분들은 암송하죠. 그래서 그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외우시면 이렇게 잘 듣고 외우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맨날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잘 하셨던 분들이 대신에 그 당시에 어떤 그 부파불교가 흥기하면서 교학 쪽에 굉장히 치중하십니다. 실제 수행보다. 그래서 지금 뭐 티베트 불교 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매일 이거 토론하죠. 막 이러면서 담자하면서 토론하는데 이게 좋기도 합니다만 잘못하면 토론 기계가 돼버려요. 수행을 하지 않고 토론 기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토론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민중과 이반되죠. 민중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되죠. 예. 예. 저희 불교, 한국 불교에 지금 잘못됐다 하긴 좀 그렇고 그 없어진 문화 중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탁발 문화가 없어진 게 참 안타까워요. 탁발을 하면서
그 하신도 되지만 민중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과 접점이 생기죠. 스님들과 대중들 간에. 그 탁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하심도 되고, 그리고 대중들과 접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 큰 스님들 보면 다 와가지고 탁발하러 온 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팔자가 짧아. 출가해. 하면 다 출가하죠. 다 출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어졌죠.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 계속 뵙다 보면 탁발할 때 누가 이렇게 거만하게 합니까? 거룩한 모습을 하겠죠. 그럼 스님들 존경심도 일어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탁발 문화가 없어진 게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문 영각에 대한 비판이 생겼습니다만은 성문 영각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죠. 당장 부처님은 연각이시죠. 12연기를 광하셔서 깨달으셨기 때문에 연각입니다. 그렇죠? 성문 연각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훌륭하신 분들 많다라고 그런 어떤 행간에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다 읽겠습니다.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큰 성을 설한 것이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모든 원을 거두어들인 대원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올바른 가르침 거두어들인 것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하나의 길에 들어가는 것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다음 없는 성스러운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열애장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법신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공의 두 가지 진실한 모습을 설한 것이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하나의 진리를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상조하며 안온한 하나의 의지처를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전도된 견해에 올바른 결연을 설한 것이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자성의 청정한 마음에 두 가지 측면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열애의 진실한 아들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승만부의 사자로 설한 것이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다시 교식하여 이 경에 설하는 바는 모두 의심을 끊고 궁극적인 뜻에 안주하며 하나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다. 교식하여 이렇게 승만부인 사자wan 경을 그대에 부족하나니 이 법에 머무르며 받아지며 읽고 외우며 널리 분별하라 설하라. 자세히 부처님께 사례였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높으신 가르침 받들겠습니다. 그때 천재석, 장로 안암 및 여러 모임의 천인, 아수라, 건달바 등이 모두 부처님께 설하신 바를 듣고 환희하며 힘써 행하였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리하는 것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식하는 인드라죠. 근데 아수라가 여기 나타난 게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요. 아수라는 인드라 부대랑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좀 맞지는 않은데, 뭐 그냥 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달바는 뜻이 뭐냐면 향수신이라고 합니다. 향을 먹는다. 그래서 건달바가 춤추 노래하는 분들이죠. 간다르바라고 합니다. 간다르바. 향수신, 이제 향을 만든다는 뜻인데, 이분들도 지금 향수신이에요. 향을 드십니다. 영가님들도. 이게 영가님들께 오늘 공양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잘해주면 영가님 또 안 갑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되고, 대신에 정갈하게 잘 드시면 되고, 그래서 이 몸이 끝났다고 말씀드리면 되고,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 같은 데에다가, 이제 점한시가죠. 돌부처에다가. 점한시 할 때 팥 뿌리죠. 팥 뿌리는 이유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이제 산신이나 지나가는 영가가 앉아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계속 공양 올리죠. 그럼 좋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팥을 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돌 같은 데도 이렇게, 예전에는 정령신앙이라고 하죠. 샤머니즘 같은 거. 그런 거,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에다가 이렇게 치성을 드리면 소원이 성취되는데, 그게 꼭 그런 데도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팥을 뿌리고 저 하시면, 저만을 제대로 하면 불보살님이 앉으시죠. 앉는다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엄밀히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앉으신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간달바라고, 이제 저쪽 힌두교에서는 간달바를 이런 분들이 간달바라고 합니다. 향수신이라고 하고, 아수라라고 하는 분들은 엄밀히는 이제 악신을 아수라라고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선악이 없죠. 예. 그래서 아수라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수라는 이 하늘에서 천신과 싸우던 아수라가 아니라 대력신들. 그러니까 목신이나 이런 분들. 힘이 세죠. 그런 분들은. 나무 함부로 베면 그 사람은 죽죠. 그 사람만. 예, 100년 이상 된 나무 함부로 베면. 그 산도 함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다치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만. 예. 뭐 그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분들이 아수라 생각하시면 되고. 인은 사람이죠. 천은 하늘사람. 천상계. 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성이라고 해서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성이 있다. 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장난 같은데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유견에 빠져버려가지고 그걸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불선 같은 거 하실 때 아미타불을 하지만 궁극에는 버려야 되죠. 화두도 마찬가지로 궁극에는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에 자성 청정심에서 자성이 청정하다는 뜻은 자성 자체가 없다는 뜻도 되겠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상태. 그것이 무엇이냐? 순수한 알만 있다. 순수한 암.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명이라고 하죠. 명. 무명이 타파되면 뭐가 남습니까? 밝음만 남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깨달으신 분들 뭐라고 했냐면 또 다른 말로 눈 밝은 사람이라고 하죠. 눈 밝은 사람. 선지식을 눈 밝은 사람을 했었습니다. 무명이 타파되신 분들. 그래서 무명이 타파되시면 삼명이 열리죠. 아라한데도 육통, 그 신족통 이런 걸 다 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삼명은 열립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아요.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삼명은 뭐냐면 과거를 아는 지 숙명통. 과거, 전생부터 나와 남의 전생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현재 아는 지. 현재는 번뇌가 있으면 현재를 못 보죠. 현재 누진통. 그리고 미래를 아는 지에 천안통. 네.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아는 삼명입니다. 이게 돼야 되고 이 삼명이 열려야 사실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을 제도할 때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설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제도가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외도가 오면 부처님이 말을 굉장히 험하게 하신 경우가 계세요. 왜냐면 오자마자 12조를 말을 걸죠. 삼은 곧다마요 라고 하는 건 김씨 막 이런 거예요. 삼은 곧다마라고 하는 것은 성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외도가 육방에 대해서 절하는 외도가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걸 진정한 기도인지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분의 종교를 이용해서 제도하신 게 있죠. 육방에 대해서 그 외도들은 지금도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네팔에 가시면 그 시바신의 상징이 뭡니까?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바신의 또 다른 명칭 빡슈박티라고 하는데 그게 짐승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짐승의 아버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원에 가면은 그 시생제라고 해서 피를 바칩니다. 소를 잡진 않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요. 그 상에다가. 아직도 그럽니다. 무섭죠? 네, 그런 것들은 부처님이 좀 강력하게 비판하지만 그 외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제도합니다. 저는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진실하게 믿으시지만 미래의 부처님을 다시 뵈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마음 이용해서 제도를 하십니다. 굳이 불교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게 어디 나오냐면 청정범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청정범행을 범행. 범이 뭡니까? 브라흐만이란 뜻이에요. 범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이용하셔서 말씀하셨지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걸 그 마음 이용해서 보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가 말을 하면은 어떻게 바뀔지 알아야 되겠죠. 그때 숙명통, 천안통이 다 있어야 됩니다. 대놓고 된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불교에 귀하게 아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좀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게 좋은 게 나한테 좋다고 해서 그분한테 좋은 게 아니죠. 처음에 절에 오실 때는 대부분 무슨 의미로 오냐면 일단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지 뭐 본분사를 해결한다 이런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99.9%는 일단 아들이 문제가 되면 아들 때문에 오고 한 80%는 수능시험 때 옵니다. 그래서 80%는 수능시험 때 오서 그 다음에는 언제 또 오시면 요새는 공무원 시험 많이 보니까 공무원 시험 때 오고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절에 다녔었으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한 7년, 8년 지나면 아 내가 부처님께 맡기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돈만 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그때 수행을 하십니다. 처음에 근데 기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복에 대해서도 나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어떻게 하면 복을 쌓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천사상이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내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원 성취되기 위해서 남한테 베풀어라. 그렇게 돼서 말씀하셨었고, 근데 그 모든 힘이 내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 열애장사상에서는 열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 안에 그 보물이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법화경에도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내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물을 어떻게 하면 끊었을 것인가? 우보익생 만호공이라고 하죠. 보물을 자기 그릇대로 받을 수 있는데 그릇을 무한대로 넓히셔야 됩니다. 그 무한대로 넓히신 바로 부처님이시고 여러분들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 넓히기 위해서는 꼭 수행을 하셔가지고 꼭 이번 생에 원하시는 바 꼭 성취하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처님 생애부터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 한 권은 니까에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니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